루터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엄청 사랑했을까요? 엄청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루터가 하나님을 증오했을까요? 정말 증오했을까요? 루터는 하나님을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의 책 서문에 스스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증오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증오의 강도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어쩌면 루터의 신학의 여정의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책의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이죠? 2021년에 보니까 국세청에서 낸 책이 세금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는데 중세시대의 베스트셀러는 세금 회피 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옥 도피 기술 이것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기술이었죠. 그 당시 중세 기독교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좀 종말론적이었어요. 이 땅의 삶이 내세를 준비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 문제가 그들의 신앙의 최우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짓눌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루터였습니다. 루터에게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책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우울증이 간단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면 언제나 마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사탄이 밤마다 그에게 죄의 목록을 들이내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지. 넌 죄인이지. 밤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죽도록 미웠겠죠. 그런데 사단보다 미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정확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해석할 때에 루터의 두려움과 공포 또 절망이 아주 극에 달았다고 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소망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절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인간의 죄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나 이게 항상 그의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지?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자기가 지옥 갈 1순위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느냐 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짓눌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의 기록을 보면 알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사로서 나는 흠이 없이 살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느꼈고 내 양심은 불안했으며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 나는 죄인을 벌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증오했다. 하나님의 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맹렬하게 분노했고 내 양심은 고통스러웠다. 맹렬하게 분노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그 문제를 가지고 7년 정도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라요. 시편 31편의 한 구절인데 주의 공의로 나를 구하소서. 이 말씀이 그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실마리를 찾게 돼요. 실마리죠. 주의 공의가 심판이 아니라 나를 건지는 복음이다. 라는 그 열쇠를 찾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때까지 오해해왔던 것처럼 우리들에 대한 처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의롭다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이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루터가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알려진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전에 내가 증오했던 단어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 처음 가졌던 미움만큼이나 큰 사랑을 담아 내가 알게 된 가장 감미로운 이 단어를 찬양하게 되었다. 나에게 바울의 그 구절은 진정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정말 미움의 단어였고 증오의 단어였는데 이게 그 깨달으니까 굉장히 감미로운 단어가 된 것이죠. 루터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울했던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죽은 것을 공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신나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중간에 이제 생각해도 되죠? 네. 마지막에 보면 이 땅의 막에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알아지니까 그 의가 나에게 강한 성이고 방패다.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 그 의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루터의 고백이 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 천하의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천하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터의 아까 그 심판에 대한 공포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걸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 전창희 목사님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때라는 단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라는 단어는 대부분 카이로스입니다. 그죠? 카이로스는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인데 그 과정 가운데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정말 그 어떤 학자의 분석처럼 우울증에 걸릴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믿음에 불구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로마에 갔을 때는 그 28계단,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알려진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다 외우고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렇게 믿었다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말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이유 가운데 나는 분명히 그가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 뭐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찾던 그 시간이 헛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루터의 마음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때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건이 제가 생각했던 루터를 보면 조건은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만나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극복된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